예,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나무로 알아왔어. 나무. 산에 있는 나무처럼 그런 나무로 알아왔습니다만은 창세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나무는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데 생명나무라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상을 안다는 것은 신이나 알지 사람이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신을 아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자 그대로라면은 성경은 성경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책 수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성경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조직되어 있길래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단체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치면은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21억. 대단한 무리들입니다.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에 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이라는 것은 그 성가대가 합창해서 하는 노래를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민들아 들어라. 세상 귀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서 영장으로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인 겁니다. 곡조.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곡조를 붙인 것이고 또 찬송은 기도문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또한 그러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이것은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세상 교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세상 교민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했는지 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귀천 빈부는 물론하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막론을 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런 거로 이 찬양 예배는 귀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리지 않고 다 한 사람같이 취급해서 만민들아 다 들어라. 원래는 만민은 안 되지만은 방송으로 나가서 듣는 사람은 만민이 됩니다. 이 설교 끝나면 방송을 듣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지금 만민들입니다. 만민들아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려노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의 말씀으로 이것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유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김도환 목사 어떻게 생겼느냐? 키가 176점 생겨, 얼굴은 좀 길쭉하고 눈은 좀 거무리하고 인물이 괜찮게 생겼다. 천만 번이 설명을 해도 김도환 목사 봐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비유로 설명해. 귤은 어떻게 생겼느냐? 귤은 크기가 감만하고 색깔은 노랗고 노란색이고 그 맛은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설명해봐야 비유로 귤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귤 맛은 귤을 가져와서 먹어봐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서 먹어봐. 간단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나무 선하게 알겠나무가 무엇인지 먹어보기를 원합니다. 먹어봐. 석자면 됩니다. 수금으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그래서 수금. 이 수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악기죠. 원래 처음에는 수금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선이 47개의 선이 있었어요. 그것을 줄을 탕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거 아닙니까, 수금? 아주 크게 이렇게 키만하게 이렇게 한 그런 검은 겁니다. 검은 거. 따라서 했습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수금으로 어떻게 오묘한 말을 풉니까? 음악 소리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며 그 음악 소리에서 그 곡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금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은 거고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튕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할렐루야? 이 말씀의 수금으로 하나님의 오묘함을 풀리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주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78장 1절로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수금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푼다고 했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입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책이요. 여호와의 책을 하나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말씀이 전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짝이 있듯이 젓가락이 짝이 있듯이 고무신경도 짝이 있듯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따라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입을 모았어요. 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입은 선지자들의 입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전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78장 1절로 봅니다. 내 백성의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입. 대통령의 대언자는 대통령의 입이 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입이 하나님 입이 되는 겁니다.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 비유를 베풀어서,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호랑이하고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호랑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호랑이하고 크게 사진 찍어놓으면, 크게 확대 찍어놓으면 호랑이인 줄 압니다. 옛말에 호랑이인데도 보면 고양이를 보고 자식이 조그만 놈이 날 잘 만나고 그래 확 헐키니까 도망가는 모습이나 헐키는 모습이나 자기가 똑같이 비유입니다. 비유로 고양이가 아무리 호랑이라 해도 호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가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인 것이다. 아주 옛날 중에서도 가장 옛날, 그 가장 옛날 중에서도 더 옛날 중에서도 아주 옛날, 바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시대가 옛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옛 비밀을 발표하리니, 오늘 옛 비밀을 발표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떠한 나무였는가? 옛 비밀을 오늘 발표할 때 잘 듣고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에덴 동산의 사건 얘기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아담 하와 얘기는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는 조상이죠.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많은 우리 조상들의 전에서 내려왔던 그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바라고 했으니까. 아는 것이 비밀이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증거를 하면 그 증거는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없지만 성경이 자체가 증거하는 것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입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이런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이 들었던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아는 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전하는 바라. 3바네요. 3바. 들은 바, 아는 바, 전한 바. 무슨 바요? 3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3바라고 내가 말을 하면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다. 야, 그거 3바다, 3바. 그래 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뭐예요? 전한 바다. 이것이 비밀이라면 현재 우리가 들은 바, 아는 바, 전한 바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들은 바, 아는 바가 아는 바니까 다 합니까? 알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야, 그죠? 듣고 알고 다 있는데 무슨 비밀이야, 그지? 우리가 듣고 알고 전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첫 비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옛적에 아주 옛날 옛적에 에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에덴 시대 장래사를 구하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었고, 이 구한다는 것은
알려줬다는 뜻이 알리를 고치 알려줬다. 예. 알려줬다, 이면 알려줬다. 예. 고한다. 알려줬다. 이면. 알려줬다, 이면 알려줬다. 뭐를 알려줬어요? 옛적에 에덴 시대에 미래에 되어질 것을 장래사라는 것은 미래사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알려줬던 거지. 옛 비밀이. 그 옛 비밀이 미래에 될 것을 알려줬다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사로 알려줬다고 했으니까 미래에 되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역사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설이 아니라 장래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옛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을 더 이상 오래라고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것을 줄임말로 옛합니다. 옛적에 장래사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고하였고 고한다는 알려주었고 알리고자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 엄청난 비밀 옛적에 알려준 장래사입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약 2525년 정도 연수로 계산하면 그쯤 나오는데 한 2500년이라고 합시다. 잘라서 짜투리 날짜는 잘라내고 25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15년도 아니고 250년도 아니고요. 2500년 전의 사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브가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근데 봤습니까 모세가? 본 거 아니죠. 볼 수도 없죠. 250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고 아담은 939세나 살았고 이렇게 연령을 전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고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창세기. 무슨 제대로 이걸 알아내요? 나는 이 성경의 신비함을 참 2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려고 꿈도 꾸지 않은 시대의 사건을 모세가 마치 곁에서 본 것처럼 기록을 했다. 이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마치 실제 존재한 것과 같은 어떤 그 꿈과 같이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환상이 계시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서가랴서는 몽땅 환상이고요. 에스겔서도 환상이고요. 계시록에 기록되는 말씀도 전부 환상입니다. 서가랴서도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기록해요. 환상으로서 장래에 되어질 것을 보여줬어요. 환상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본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현실을 바로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보였고라고 한 것은 창세기 때에 기록되었던 이 사건들이 미래에 되어질 장래사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로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네 목에 힘줄은 무쇠 임하는 옷이라. 그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이 완악하다. 아주 악하는 것이 완고하게 돌덩이처럼 붙어져 있다. 그래서 너는 선한 자가 되게 어렵다. 이런 것을 완악이라고 해요. 악한 것이 돌멩이같이 붙어진 것을 완악하며 네 목에 힘줄은 무쇠요. 목에 힘줄에 쇠파이프 박았다는 거지. 무쇠를 박았으니까 꼼짝을 열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째요? 야,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려면 고개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데, 이게 쇠파이프를 박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가요. 이래 봐요. 사람이 무슨 대화할 맛이 생기는가.
목에 힘줄은 무쇠야. 네 이마는 노시라. 이마는 노시기 때문에 덩치 막 땡 소리를. 이 소리는 이마 저 땡땡 소리만 나요. 아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들어가 있는 것은 이마는 노시라. 이와 같이 놋과 동처럼 굳어진 인간의 심성.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노시니까 무슨 활동하겠습니까? 노시라. 그러므로 너는 인형 아니냐만 인형 아니냐. 인형과 같은 인간이다 이것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그러므로 옛날부터 되어질 일을 다 말했다 그죠. 왜? 지금 여기 우상을 쭉 만들어 놓고 한 100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래 외친들 그건 우상이 내가 말한 비밀이 나갈 일이 있어요? 우상들이? 그 돌대가리들한테? 석두라는 거예요. 석두. 비밀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다 이거지. 알려줬다 이거지. 알려줘도 너희들은 모르잖아. 뭐가 쎄빠이 뽑았고 이만 놓으시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다 알려줬다고. 석두니까. 석두에다가 녹두네. 노시라고. 녹두인지 녹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나니라. 마치 선지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목상, 석상, 이런 것들 다 우상이에요. 동으로 만드는 거, 철로 만드는 거 다 우상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은 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참 너무 오묘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자, 우상 한번 볼까요? 우상. 기가 막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킵니까? 절에 있는 그 부처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가지 있는데 한 분 돌로 이렇게 가지 있는데 절하고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있는 그 부처님 덕분에 받은 걸 선님이 말이죠. 주지선님이 다 해먹었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한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의 소송을 일으키면 야곱의 왕이 말라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믿습니까? 그럼 이거 사람 보고 한 얘기지. 이게 실제로 무슨 우상 보고 한 얘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시에 부처는 동상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당군 신상 만들어놨다고 기독교 목사들이 우상 타파한다고 해서 밤중에 가서 톱으로 목을 자르고 해가지고 그 잡아보면 전부 그 근방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얼마나 쓰면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 이사야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보세요. 우상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오시면 죄인들이 떨지 우상이 뜹니까? 우상 발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콕 찌른다고 발을 콕 찔러보세요. 발을 끝만 뭉그러지지 눈도 안 감적거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적인 우상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처나 이런 것 돌로 만드는 것이 나무로 깎아놓은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 무엇이냐? 이사야 41장 29절로 보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공허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똑같이 하나님이 부어 만든 우상, 부어가지고 만드는 건 똑같이 찍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찍어 나온 거예요. 우상은 다시 따라서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그럼 바람을 가지고 우상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바람이 무슨 저기 덜덜 떨고 합니까? 바람이 다른 사람 떨게는 해도 바람이 무슨 떨고 두려워합니까? 바람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하러 오실 때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우상은 바람이요 하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응? 바람. 네. 에레미야 5장 13절로 봅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야, 그만 보시죠. 우상은 우상이 요즘 우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태권무기 같이 이렇게 생겼어. 우상이 우상. 우상은 뭐야? 바람이라. 바람. 우상은 바람이라. 이 바람은 다시 바람은 선지자라. 이게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 선지자. 먼저 났다겠네. 선지자. 선지자 자른 자가 바람이고, 바람이 뭐요? 우상이다, 그지? 그럼 실제로 우상은 누구냐? 사람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그 동상이 사거리 코드마다 다 있고요. 요지에는 전부 신성 우상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우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바로 김일성 자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 우상입니다. 우상화된 영화 배우, 가수라는 것은 노래를 잘하면 노래 들어보고, 와, 정말 노래 잘한다. 이미자 같이 이름이 못생기지도, 얼굴은 못생기지도, 목소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들어보고,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데. 이거 나타나면 그 노래가 막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박수, 와! 하고 저는 노래들 막 미치고지 그러잖아요. 뭐 된 거예요?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인데, 우상은 우상인데 어떤 자가 우상이 됐느냐? 에레미야 5장 13절로 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같이 당하리라. 믿습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자들은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우상이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우상인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우상인 줄 모르고 지가 우상이면서 우상타파 한다고 초등학교 가서 당군 신상 모가지는 잘라가지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 그래서 네 목에 힘주는 무쇠요. 네가 완악하여 네 목에 힘주는 무쇠요. 네 이마는 뭐야? 노시라. 네 우상이니까 이만 노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머릿속에 머리통에 들어가질 않아요. 노시니까 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멍청이는 하나님 말씀을 안고 들어오는 멍청이들 우상들입니다. 살아있는 우상, 움직이는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의 우상이에요.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장래산을 마음 놓고 하나님이 되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에다 마음대로 쏟아놨어도 이것이 하나도 잊어버리거나 감춰지거나 없어지거나 또한 빼앗기거나 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에덴 동산의 비밀을 다 말려줬고 성사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면 네 말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했으리라. 만약에 진짜 사람 같으면 지가 하나님 말씀 받고 지가 하나님 행세를 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것이고 미래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미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단 말이지.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인 장래적인 사건인 것을 처음부터 이제 알게 됐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새로운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엄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아주 은근하게 감춰두었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이노니, 다시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난 성경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창조된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그 동산이 지금 창조되는 것이에요. 옛적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이 성경에 써놨어요? 다시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나니라.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알았으므로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8절 봅니다. 과연 너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귀머거리 속이 이기고 목에 쇠바이블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천번 들어도 모르고 만번 들어도 모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만 설교를 들어도 오늘 이곳이 어떠한 곳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교일하고 교일하여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얻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 옛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옛적은 아버지고요. 그 앞에 옛적은 할아버지고요. 그 앞에 옛적은 친조 할아버지고요. 그 앞에 옛적은 고조 할아버지요. 그 앞에 옛적은 고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 조상의 핏방울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네가 알았다면 옛적에 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다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만, 오늘 전거되는 이 말씀은 그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미래에 되어질 연의 말씀이고 장래살 권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주기로 예정된 자들이요 축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벌써 새해를 내가 창조한 네가 알지 못한 엄대한 일을 보이노니 이것은 이제 창조되는 것이 예적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된다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될 것이 기적까지 창설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시온이라는 것은 땅덩어리인데 땅덩어리 뭘 위로해요? 그 땅덩어리가 황폐됐다는 겁니다. 그 황폐됐다는 것은 인간이 황폐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황폐됐으니까 땅덩어리도 황폐됐다는 것이요. 황폐한 것을 위로해야. 그 광야라는 것은 넓은 황무지입니다. 넓은 황무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넓은 땅입니다. 광야로 따라했습니다.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 넓은 황무지, 황무지 광야라. 이 광야로 에덴 같고, 에덴 같고, 사락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무슨 동산이야?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네. 동산 같게 했다. 갖게 했다. 자, 그렇다면은 사막은 모래사장입니까? 모래사장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다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가 에덴 동산같이 내 강물이 흐르고 거기 생명나무가 자라고 온갖 기와 요초가 다 자란다면 기와 요초라는 것은 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처럼 아름답다. 풀이 기와 요초 풀이 아름답기를 꽃처럼 아름답다 이죠. 이런 것이 광야로 사막 같고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으니 이것을 앞자리에 딱 튀면은 바로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창설됩니다. 지금 이 비밀이 에덴 동산이 창설된 비밀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 들어가겠어요? 아니 전혀 모르고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사람이 이 에덴 동산 들어가겠어요? 집 짓는 걸 아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집 짓는 것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집 주인이죠. 할렐루야. 이 집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집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기 싫어도 에덴 동산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 생명이 흘러나오는 물질이 따라 올라가면 자동으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약 2500년 전에 모세 탄생 2500년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을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환상과 계시로 기록한 것이지 장래사를 기록한 것이죠. 미래사를 기록한 것이죠. 지나간 과거의 역사선이 아닌 예언의 말씀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요. 미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략이 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종말이라는 것은 여기가 창조 때라면 종말은 세상 끝이니까 종말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 세상 끝이란 말이죠. 세상 끝. 내가 이 종말을 처음 이 창조 때부터 구했다. 구했다는 알려줬다 이거죠. 종말에 되어질 것을 창조 때에 알려줬다. 구했다. 알려줬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일.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하는 것은 옛날에 보여줬다. 옛날 에덴 동산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 일을 보여줬다. 이루어질 것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러기를 다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이게 참 오묘한 건데 모략. 이 모자가 거짓말 계략이다. 거짓말 계략.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모략을 잘 써야 된다. 모략은 거짓말의 괴략의 거짓말을 하는 기회의 괴략, 모략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는 사건이라든지 또 선악과 생명나무에 관한 건 전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나의 모략, 하나님이 세우신 모략입니다. 거짓말 같은 진실. 곧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는 모략으로 하는 겁니까? 마치 정면 돌파하는 것 같이 전쟁을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막 했다가
그러니까 이 앞에 전쟁이 한 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뒤로 돌아가는 군인들은 다 뒤로 돌아가고 실제 앞에서 전쟁하는 사람 몇 명이 되질 않아요. 그 모략으로서 전쟁을 이긴 거 아닙니까?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은 모략이었죠. 인천 상륙에서 들어온다고는 꿈에도 몰랐죠. 낙동강 전투에서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게만 다 될 줄 알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그건 몰랐죠. 그런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밀의 모략이 있어요. 모략. 다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모략은 성공할 것이니. 다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모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모략, 성취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끼워준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로만 내가 말을 계속했는데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실상으로 해야 되겠냐. 실상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략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려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부터 비사 비유로 말하지 않고 에덴 동산의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실상으로 밝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무라는 무엇이에요? 나무. 나무라는 것은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뭐가 되게 하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살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말할지나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무가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 푸른 잣나무는 싱싱한 잣나무. 하나님을 잣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 나를 말미암아 너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9절을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사람이 나무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나무로 비유한 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비밀을 깨달아서 실상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볼지어다 앗수로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삼림의 숲이 가고 숲속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앗수로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이 앗수로 사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했거든요. 수천 번 침범을 했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크냐. 레바논 백향목 같다. 레바논이 그 백향목은 키가 둘레가 12명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큰 나무 둘레예요. 그 밑에 자동차가 지는 거예요. 뿌리가 산에 있는 나무 뿌리가 강까지 뻗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무 가지 하니까 15m예요. 15m. 이쪽으로 하면 30m. 양쪽으로 30m. 그 하나 나무 밑에 얼마나 큽니까? 그 백향목을 기둥으로 삼고 목전을 삼았어요.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 못해요. 향내 때문에. 어떤 벌레도 침범하지만 벌레가 먹지 못해요. 그러면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적군, 사단의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레바논 백향목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만군의 여호와가 기뻐하는 나무는 다시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을 다 나무라고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족보 중에 그 아담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예수까지 신약의 족보, 몽땅입니다. 몽땅 유다 족보만 이어왔습니다. 유다 족보의 족보입니다. 다른 집 하나 한 명도 그 족보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도 유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말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무라는 확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이 나가요. 나무가 나갈 수 있어요?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감람나무가 우리의 정문 앞에 이게 요 옆에 있어요. 120년 된 감람나무, 저 이스라엘에서 시집온 감람나무, 큰 한 통에 키워놓지 않죠. 이제 키우다가 크게 하죠. 그 감람나무가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그 감람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가져오겠어요? 요건 한 포기 같은 거 가져오지만, 그 비행기를 싣고 와야 되는데, 싣고 오는 값이 얼마예요, 그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을 하겠느냐. 나는 못 간다. 그 나무가. 그러니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한테 찾아가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들 위에 내가 요동을 하치겠느냐. 안 간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한테 찾아갔어요. 포도나무에게 너는 어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이건 전부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나무인 것을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실상의 나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어째 사람이냐? 창세기 2장 9절로 보시죠.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다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 과일을 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그 자체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악과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줄이기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줄이거나 빼거나 더하게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줄여요?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계시록 22장 18절부터 있는데 왜 19절에 나타나? 18절부터 이왕 보여주려면 18절부터 보여줘요. 18절 나타났네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해버리면, 빼버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로 한 게 많이 빼버린 거 아니에요? 빼버리면 하나님 이 책이 이룰 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리라. 절대로 빼기 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로 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고 가로 열고 선악과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의 나무입니다. 지혜의 나무. 그러면은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같이 있었어요. 동산 그 중앙에 같이 있으니까 중앙이니까 제일 잘 보이는 데지 중앙이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는 참 생명을 주는 좋은 나무고 선악과 나무는 독약 지약에는 마찬가지로 뭐가 큰일 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반대입니까? 반대가 아니에요. 같은 점이 네 가지나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 우선 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으니까 중앙에 같이 있는 게 같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네 있으니까 보기 좋은 것이 같고요. 먹기 좋은 것이 같죠. 같이 한 자리 있죠. 보기 좋은 것이 같고 같으니까 인물이 같이 생기 둘 다 잘생겼죠. 믿습니까? 또 한 자리 같이 있었죠. 자리 같이 있었죠. 산에다 가보면 밤나무들은 모였고 버들나무는 버들나무들은 모였고 대추나무들은 모이죠. 군락지라고 나무 군락지라고 해요. 같은 길이 모입니다. 어항에다가 각종 종류의 물고기를 갖다 놓으면 같은 길이 모여 달려요. 다르지 같이 다른 종류하고는 다르지를 않아요. 내 방의 실험으로 5가지 종류의 그 고기들을 갖다 놨더니 전부 같은 길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전부요. 다른데 나중에 보니 큰 놈이 작은 놈들 다 잡아먹었어요. 자, 우선 에덴 동산이 같이 있었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뭐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이따 그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나무 따로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나무란 무엇인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 써놨어요.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사람이 맞잖아요. 지혜는 얻은 자, 사람이에요. 지혜 얻은 자는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도 지혜의 나무예요. 생명나무도 지혜의 나무. 지혜를 받은 자는 생명나무라.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소원 성취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다 같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소원 이루지 말고 한다는 말이에요. 소원 말고 무엇도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소원 말해보라. 빨리 6천만에 말하라 하면 급하니까 벼락부자는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소서. 더 좋은 말 하면 영생을 하여 주소서. 부탁하려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동안 빨리 한 물어보러 가면 그거 생각 못하고 어차피 부자 되게 해줘요. 그런 거 그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부자 되는 것보다도 영생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소망이 더더 이르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나니 다시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 성취하는 것이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지혜는 진리보다 귀하니 내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심지어는 장수가 아니고요. 길장자 목숨자. 우편선에는 장수 오래 살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자가 되고 귀한 벼슬 얻는 자가 되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길이 그거 아닙니까? 우선 장수 오래 살고 그때 부자 되고 벼스럽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야, 다 있는 거죠. 부귀가 있니? 이거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벼슬얻는 것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무슨 지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장수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권세 받고 큰 권세를 가지고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는 바로 장수하는 지혜, 그 다음에 부자 되는 지혜, 그 다음에 권세를 얻는 지혜, 이 지혜 세 가지가 얻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올량하다는 것은 이게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따뜻하다. 양자는 어질 양자,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올량.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차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못되게 하지 말아요. 못되게. 찬바람이 쌩쌩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말씀 받고 아무리 성경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올량한 혀. 혈이라는 것은 말을 혀로 하기 때문에 말은 올량한 말. 어질고 따뜻한 말.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말. 은혜롭고 슬기로운 말. 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뒤에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 지혜로 땅을 세우고 지혜로 집을 지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끼워쳐줘서 알게 해주면은 누구든지 악을 선택하겠습니까? 선을 선택하겠습니까? 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지혜를 받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누가? 7장 14절에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게 선악과 뭔가네. 미쳐라는 것은 앞서 이 말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었다. 버터 꿀이 쥐예요. 버터 꿀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지상낙원이 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열리기 전에 미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느냐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는 눈이 밝아서, 영생의 나무라는 건 눈이 밝아야 보이는데
그 보이질 않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얼마나 선악과가 좋은 것인지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요. 아유, 참,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지? 자, 뱀과 여자의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면은, 창세기 3장. 뱀의 여자에게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따먹어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큰일 났네요. 선악과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선악과 먹을래요? 참 웃기는 사람들. 자, 그럼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 질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뭐야? 아심이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 그 선악과를 먹어라. 뱀이 시켰어요. 뱀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뱀도 참말할 때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도둑놈 사기꾼도 참말할 때가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먼저는 참말을 해야 사기를 치지. 전부터 거짓말하면 사기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참말하고 나중에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 100만 원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 그냥 100만 원 빌릴 때 10만 원 주거든요. 1000만 원 빌려주면 하루 100만 원 준다. 이야, 이거 10분만 있으면 뭐. 10분만 있으면 본전 찾고 그 다음에 때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분 되면 게 진짜 1000만 원 주거든요. 그럼 1억을 빌려주면은 얼마요? 자, 그러면 10억을 빌려주면은 1억씩 하루에 준다 하면 그 10억을 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행방불명. 그러니까 저 뱀이 참말과 거짓말을 한 겁니다. 눈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건 천만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 부잣집 딸인데 너 당신 그리 장가 가면 땡 잡는다고서 저기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부잣집 딸 맞아요. 맞는데 보니까 인물이 너무 없어요. 이상하게 생기지. 눈이 한쪽 옆에 가 붙었고요. 입은 이쪽 째쪽 이렇게 붙었으니까 아무리 봐도 못 살겠어요. 보니까 못 살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뱀은 어디까지 역할을 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는 데까지만 가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나무 있는 데까지 따라간 건 아닙니다. 뱀이. 선악을 과일 먹어도 안 죽는다. 그것만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건 정말한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선택은 여자한테 달렸어요. 보니까 부암직하고 하는 게 이야 잘생겼거든요. 부암직하다는 잘생겼다는 뜻이요. 먹음직하고 와 그거 먹으면 좋겠다 탐이난 거야. 먹음직한데 아이고 징그러 거주주도 못 먹겠다. 그러면 먹겠습니까 사람이. 그 가서 보니까 과일을 쳐다봤어요. 과일이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과일이. 보시죠. 뱀은 어디까지 인도를 했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는 데까지만 인도를 했고요. 실제 유혹은 뱀보다 더한 유혹을 한 것은 과일 자체가 유혹을 했습니다. 다시 본적. 먹음직하고. 먹음직한 게 뱀이 그리 만들었어요? 과일 자체가 만들었어요? 먹고 싶은 게, 이야, 지금은 막 좋게 생겼네. 그게 마음이 생겨요.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침이 굴뚝굴뚝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야 잘생겼다. 어째 저렇게 잘생긴 과일이 있을까? 허허, 저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네? 생각해보세요. 저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네? 지혜가 탐이었습니다. 탐스러운 것은 보암직한 것이 아니고요, 먹음직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할렐루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러니 지혜가 탐이라서 따먹은 겁니다. 저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다고 따먹은 거예요. 하지나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먹은지라.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미혹을 받은 것은 과일 자체에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지혜의 나무입니다. 지혜롭게 하겠다는 나무입니다. 무슨 지혜냐?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 같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지혜를 가졌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복권에 전 세계 복권은 다 자기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졌어요. 보니까 자기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하나님처럼 안 밝아지면 생명나무 눈에 보이지라는 겁니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야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먹어서 쫓겨났다. 그래 말하는데 그래 아니에요. 성경이 왜 쫓겨났냐 하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었어요. 그렇게 써놨다니까. 한번 볼까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겠다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지금 여러분들이 알던 신학적인 지식은 다 무효로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건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선악을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됐다. 하나님같이 됐다. 그죠?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다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야, 저기 선악을 아니니 선악을 따먹고 나서 우리처럼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무료같이 되어버렸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 따먹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낸 겁니다.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쫓겨난 이유는 왜 쫓겨났느냐 하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불순종하지 않고 따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일이 없이 따먹었다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나지. 절대로 쫓겨날 수가 없죠.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이라고 했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도 생명나무 나갈 수가 없고 영생하지 못하게 한 줄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앞치마를 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영생하고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못 따먹던 실과를 영생과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못 따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면 생명나무를 발견하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동산이 같이 있었느냐 겁니다. 둘이 짝입니다. 무슨 짝이냐? 바람하고 실하고 짝이 짝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야 생명나무가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여야 그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역사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계시록 22장 21절이 끝인데 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길에 나가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건 영생의 길로 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했냐?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엇이냐? 나무는 사람이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사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누구냐?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 6장 17절에 보면 예수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합쳐져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이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가지가 같잖아요.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서로 합해 말해야지 이 회사 저 회사 합해 줄 수가 있고 이 남자와 저 여자가 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해지면은 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사오니 여러분들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가 실상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여러분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